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오 사람들의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창립주일 42주년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자 친교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교리를 또 잘 지키고 변질되지 않고 간직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 친교회를 또 섬긴 것처럼 계속해서 주변을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2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교회를 참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참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 친교회 함께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먼저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교회 이모저모 또 우리가 섬겼던 그런 모습들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이 믿음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일어설 때라. 모두 부인해도 포기할 수 없네. 나는 두려움 없이 주 선포하리. 난 믿네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온 땅의 구원자. 십자가 그 보혈로 내 죄를 사했네. 이세의 사랑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승이나 발소리 진동하리라. 오직 한 길로 주 복음 지키리. 타협하지 않으리. 바로 내 믿음이라. 말씀으로 온 세상 만드셨고, 말씀이 주심을 알았네. 나 순종하리라. 생명의 주 말씀 오 굳세게 나 전진하리라. 내는 주 영광 보며 살리라. 권능의 주 진리로 붙드네. 주 십자가 희생 보혈의 그 사랑, 내 죄가 눈보다 이어졌네. 난 믿네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온 땅의 구원자. 십자가 그 보혈로 내 죄를 사했네. 이생의 사랑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승리나 벨소리 진동하리라. 오직 한 길로 주 복음 지키리. 타협하지 않으리. 바로 내 믿음이라. 내 간증이라. 네, 목회자 친교에 섬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빛교회는 매주 이렇게 음식을 먹냐고, 매주 이렇게 식사를 하냐고. 참 식사가 너무 맛있게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우리 주부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참 숙소와 모임 장소가 달라가지고 차량 운행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차를 스타렉스를 5대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셔틀을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요.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이렇게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주차장 안내에서부터 예배 안내, 안내로 또 섬겨주신 분들, 카페로 섬겨주신 분들, 또 목회자 자녀들, 아이들이 와가지고 또 아이돌봄이 필요했는데 또 아이돌봄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 또 목소리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또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참석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조력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섬김 있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꼭 성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이 섬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 섬기면 아멘요. 여러분 섬김에 기쁨이 있으시죠? 예, 물론 좀 근육도 좀 쑤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섬기면은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면 기쁨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지만 힘이 들지만 그래도 섬기면 참 열매가 남습니다. 이 열매들이 성서 침례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또 이 목회자 친교회를 통해서 또 외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잠시 멈추었던 그 영향력 시리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목마름 몇 번째까지 하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자 계속해서 영향력 시리즈를 지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경험입니다. 영적인 경험.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종교로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바뀐다면, 형식화된다면 하나님 이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는 것이 바로 종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어떤 이 세상의 종교의 하나로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종교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실제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죽게 감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요, 아무리 그분이 선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 열심히 살긴 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107편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처럼 영적인 방황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면이 황폐하고 메마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열심히 살긴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열심히 살긴 살아도 이 세상에 막 사람들이 열심히 옆에 레인에서 막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도 똑같이 막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목표는 이룹니다. 그 목표를 이뤄요. 목표를 달성합니다. 근데 또 다른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다른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달성하며 추구하며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내가 왜 이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한 채 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며 허망함과 공허함,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참 경험했던 것이 있었어요. 대학교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이제 됐구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 인생이 폈구나.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찾아오는 게 허망함, 공허함, 외로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몰라서 방황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니,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니 허망함이 찾아오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 길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단순히 물질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요 이 외로움, 공허함, 허망함을 잊기 위해서 자꾸 이 세상의 문화를 자꾸 그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빈 마음을 자꾸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지가 않죠. 하나님과 떨어진 그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외로움, 공허함, 이 허망함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것, 보이는 그것을 채우면 뭔가 내가 행복해지고 뭔가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점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피폐하고 광야를 계속해서 거닐며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죽게 부르짖게 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외로움 속에서 방황 속에서 거닐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게 될 때, 부르짖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 해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사 우리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지 알려주시고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영적인 방황 속에 있을 때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인 방황하는 그 길에,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간구할 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건져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 주세요.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고 있긴 살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내가 남들 따라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살고 있긴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도 제가 이 광야에 방황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통 가운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거주할 곳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움, 허망함,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긍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가운데 그냥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런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것을 겪어가면서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그 시편 107편에 나오는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이 영적인 고통이 되는, 고난이 되는 그런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들의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갇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영적과 사망,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며 그분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내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차게 될 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보다 그분을 지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지나쳐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멸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되는 줄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칠 때요,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에요. 참 요즘 세상이 많이 어지럽죠. 얼마나 많이 불안합니까? 각종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의 그 부와 능력, 마치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요즘 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 금, 마치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참 의지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세상의 것들이 더 내가 의지할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이 있게 될 때,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고역입니다. 고역이 뭔가요? 이 노예가 된다는, 세상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는. 그래서 고역을 한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보여지는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잖아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아시리아에 정복당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지켜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힘이 더 강력해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낮추신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 낮추신다. 그리고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기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돋는 자가 없어도다. 근데 중요한 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는 병거들이 많은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만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것을 나아가는 것을 멸시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고통이 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고통이 되는지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멀리 가면 하나님의 뜻을 계획에 따라 그것을 멸시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은 한이 없고 영원하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이 마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그렇지 않은 AI가 이제 AGI가 되고 더욱더 이제 사람의 능력까지 대체하는 그런 이 세상의 위협에 놓이면 놓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아니어도 정말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리에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되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돈 많이 버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패스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고 자꾸 하나님을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너가 지금 지은 집은 모래집이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하나님 그거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집이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교만함에 있을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은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교만한 나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겸손히 낮추실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죄와 불법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6절에서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로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분을 만나기 원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갈급해하지 않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고 기도하며 두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린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거 그냥 해왔던 거니까, 이거 계속 해왔던 거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왕 해왔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불법에 대해서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논문이라고, 쇠빗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불법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이걸 내 힘으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쇠와 빗장, 논문으로, 쇠 빗장으로 이렇게 꽁꽁 갇혀져 있는데 이걸 죄로 인식하지도 않아요. 이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고통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죄에 대해 무감각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죄와 범법을 짓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범법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도, 세빗장으로 논문으로 우리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논문들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끊으셨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와 죄와 불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논문들과 새 빗장으로 꽝꽝 묵혀있는 어떤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법들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얘기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고통을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는데 불법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요. 오히려 죄와 불법을 행하는 게 오히려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나니, 고통을 받나니. 그런데 아무리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19절을 보세요.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하시되. 20절을 보세요. 자신의 말씀을 보내며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솔직히 자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무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쇠빗장으로 논문으로 꽝꽝 막혀 있는 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전한 생각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셨어요.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세상은 제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죄와 불법을 범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그것이 고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그것을 건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망함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혹시 이 세상의 바닷물로 계속해서 그 나의 허망한 마음, 공허한 마음, 이 외로운 마음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교만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데, 나를 낮추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어.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헤매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불법들로 인해서 정말 이 세빗장으로 논문들로 나의 삶을 꽁꽁 묶어서 나아갈 수가 없는데
혹시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혹시 이 죄를 묵혀두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신 무한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고통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죄와 불법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그것은 나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유, 내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자녀가 문제, 자녀가 바뀌어야 돼.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목장이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